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낳느니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 아들도 네 씨니 네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부대에 문이 떨어지지라. 그 시절을 방황하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나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닫히셔서 새 물을 놓고 와서 가족들의 몸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육신적 성향의 제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육신적 성향이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성향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없애주시고 또 우리가 육신적 성향을 없애기 위해서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셔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올 여름에 제가 엄청난 도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여름에 설교를 할 때 이 겉옷을 못 입고 있잖아요. 한 번도. 지금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그죠? 네. 내일이 대선가요? 네. 이번 주에 입고 있는 걸로 봐서 도전을 성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이고 땀나요. 자, 지난주 설교 본문이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였죠. 거기서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언약이. 그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미 언약이 성취되었고요. 그러나 언약이 성취된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언약이 성취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한 가지 남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육신을 예표하는 사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육신은 늘 나를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 하고 자신이 성취했다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육신적 성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은 숙제였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남은 숙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적 성향 제거. 네. 오늘 이 제목이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네.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은 숙제, 육신적 성향을 제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져야 할 것이 이거예요. 젖을 떼는 일.
그러니까 젖을 떼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당시 상황을 좀 보면요. 당시에는 그 유아 사망률이요. 굉장히 높은 사회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2살 내지 3살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아이들이 3살이 될 때까지는 젖을 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이가 젖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무엇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젖을 뗀다는 것은 뭐다? 이제 부모의 각별한 보호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은요,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2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뭐하고 뭡니까? 젖하고 단단한 음식으로 나눌 수 있죠. 젖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로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 영적 어린 아이들이 먹는 영적 음식이고요. 그럼 반대로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장성한 성도들이 먹는 영적 음식이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육신적 성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젖을 떼고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면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보면 막 딱지치기도 하고 막 그러더만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구슬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과거를. 딱지하고 구슬이 나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전부. 예? 그것 때문에 막 살고 죽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또 요즘에 그 고등학생들은 학교 성적이 전부인 양 난리가 나요. 예? 여기 보면 기사 내용 같이 뭐죠?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뭐예요? 자살을 하는 이런 경우도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성적이 전부인.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한 애가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는 최고인 듯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이제 알잖아요. 공부 잘한 애가 반드시 성공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그 다수가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누군가 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갖고 성과를 내가지고 사장이 돈을 벌게 해주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은 아이 때나 학생 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들이 더 이상 고민이 아니고 오히려 추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하면 어릴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게 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초보의 말씀인 젖을 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일이 뭘까요? 다 알고 계셔요. 응?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나와서 설교 듣고 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으니까. 그래서 빨리 그래야 젖을 떼서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젖을 떼고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고민거리도 바뀌게 되죠. 본문 9절을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놀리는지라에 사용된 단어가 짜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조금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약간. 많이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피해력이냐 칼력이냐 하는 막 복잡한 얘기들을 하면서요, 이게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근데 그런 복잡한 건 놔두더라도 오늘 본문은 이 짜크의 피해형으로 쓰였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뛰놀더라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사사기 16장 25절에서 삼손이 재주 부리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는 부패해서 노는데 사용되고, 사사기에서는 삼손을 놀리는 데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짜크의 피해력은 그 뭐냐? 일반적으로 조롱을 받는 사람들에게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희롱하다, 조소하다, 놀리다 등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인 첫 아들 이스마엘이 영의 씨인 작은 아들 이삭을 놀립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가 영의 열매를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 예수쟁이네 하면서 놀림을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놀림 안 당하면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짚을 것이 있는데요. 사라는 여자죠. 여자는 뭘 예표한다 했어요? 육신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상태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보이는 것이 육신의 성향이 영적인 성향을 놀리더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엄청난 발전이에요. 왠지 아세요? 20장에서는 육신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나를 내세웁니다. 자신을. 근데 이제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다음에 젖을 떼니까 육신의 성향과 영적인 성향을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젖을 떼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서 분별이 되니까 이제 육신적 성향을 쫓아내고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젖을 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젖을 떼야죠. 젖 떼고 싶으시죠? 젖을 떼고 장성한 자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젖 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10절을 보세요. 육신적 성향과 영적 성향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되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뭐해라? 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 성향을 없애라는 겁니다. 왜냐? 종의 아들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성향이 영적 성향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밝혀주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알 수도 없고, 그렇죠? 알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만 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쫓아야 하는 겁니다. 자, 당시 상황을 좀 보면요. 당시에 있던 법이 뭐냐면요. 리피드 이시타르 법이에요. 아마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신 분 한 번씩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사라 뭐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조항에 뭐가 있냐면요. 노예에게서, 그러니까 종에게서 난 자식들은 본처의 자식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다만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에게 자유를 줘버리면 그 경우에는 아버지의 재산의 몫을 상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하고 상속 재산을 맞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는 바로 그 조항에 따라서 그들에게 뭘 해주라는 얘기냐면 자유를 주어서 내쫓아서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어떻게 해요? 이삭과 다 같은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내쫓는다는 것이 근심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근심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니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니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의 두 씨가 나옵니다. 하나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 또 하나는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나와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니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거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말을 합니다. 자, 여종의 아들도 니시니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시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말을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영적 자녀만 좀 남기시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육적 자녀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 물어봐요. 특히 초등학생들은 다 물어봅니다. 지옥이 왜 있냐? 어둠이 왜 있냐? 난 모르겠다. 하나님께 물어봐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같이 있어요. 어둠 없는 빛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 없는 천국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 자녀와 영적 자녀는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는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내도 그렇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에게 영적인 면만 있고 육적인 면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면만 있고 세상적, 육신적 성향이 전혀 없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의 공존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이 12절에서 아이는 누구예요, 지금?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이삭은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데 지금 이스마엘은 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이전에 그 11절에서 사라가 여종과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11절과 그러니까 내쫓으라고 했던 사라가 내쫓으라 했던 그 11절과 그 다음에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요 사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락 되고 얘가 나와요. 또 이스마엘을 이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아이로 번역된 이 단어가 나아르예요. 나아르. 나아르는요, 유아부터, 아주 어린 유아부터 성인을 다 포괄하는 단어예요. 이 나아르라는 단어가.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젊은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아를 썼어요. 그러니까 17세의 요셉이라든지 또는 뭐 도덕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로 쓰여요, 창세기에서. 그러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지금 어느 쯤 정도 됐다? 10대 후반쯤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나아르라고 부르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충분히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영적인 면과 육신적인 면이 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적인 면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거를 하려고 할 때 이 또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염려가 많이 돼요. 제거해도 될까? 염려 안 되세요?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육신적인 요소를 제거를 하려고 할 때요, 이 육신적인 요소와
엮이고 섞여 있는 이 사회 구조, 사람들, 관계가 엄청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제거해도 되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염려가 많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걱정하지 마라. 그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육신적인 면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육적인 면을 이제 제거합니다. 자, 본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하였음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준 것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입니다. 낡은 그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던 이 한 가죽 부대는 보통 약 한 15리터 정도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장로님 물 떠가시는 그 큰 병이 몇 리터예요? 1.5리터인가요? 1리터인가요? 그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인지 대충 15리터.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하갈의 어깨에 매일 수 있는 무게를 감안한 것이라고 이제 좀 생각이 좀 들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왕 내 쫓는 거 좀 더 많이 주지. 많이 갖고 가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하갈이요. 어깨에 매는 것은요. 하갈이 감당해야 할 무게입니다. 하갈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울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줄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낼 때 사용된 단어가 이거거든요. 가게 하니. 이거는 이제 그 샬라흐라는 단어의 PL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어 쫓다라는 그 의미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게 하니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 표현은 그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2절이라든지 그리고 신명기 15장 13절 등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후한 많은 식량과 함께 노예들을 풀어줄 때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썼다. 그런 거예요.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낼 때 적혀 있지는 않지만 좀 더 많은 식량이나 선물을 함께 보냈을 수도 있다. 근데 추정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떡과 물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어떤 처지로 볼 때 이게 굉장히 후한 그런 식량이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럼 그 많은 것들 중에 떡과 물을 명확히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떡과 물은 주로 뭘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양식을 표현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집니다. 어깨에 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명에 대한 짐을 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갈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방황을 합니다.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져 버려요. 자, 본문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니까 하갈은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둡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못 보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울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래에 두고는요, 아직 뭐 증장은 안 했지만 뒤에 가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17살 때에 그 형제들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거든요. 이때 던져졌다라는 표현에 쓰이는 단어예요. 또 여호수아 8장 29절에 보면 시체를 던질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좋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래에 두고라고 번역된 부분은 하갈이 자식이 죽도록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갈은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더 있어서 소리 울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화살 한바탕 거리. 자, 전쟁 때 화살을 딱 쏘면 적군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이 안 돼요? 예. 보입니다. 보여요. 그 사냥을 할 때도 사냥감이 쏘면 화살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보여요. 예, 장애물이 없으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눈으로 보이는 거리만큼 간 거예요. 안 보이게 아예 안 갔어. 그럼 이걸 정확하게 뭐예요? 하갈은 이제 물이 없어. 죽게 됐단 말이죠.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 상태, 자포자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배수진을 치고 아주 어머니로서 간절하고 애처롭게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수진을 친 겁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다고.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개입하십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갈은 아이를 지키지 못한 그 자포자기한 상태가 됐고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을 합니다. 예? 근데 무엇을 들었다게요? 밑줄 제가 쫙 끊어놨어요. 예,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요. 지금 보세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네, 하갈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갈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다?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소리에 대한 응답을 아이의 어머니인 하갈에게 지금 하고 계셔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이삭도 이삭이지만 이스마엘도 육적인 자녀이지만 아브라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열매를 통해서 듣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의 조상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길에 있는 그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소리는 듣지 않으셔요. 자,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결심해준 우리 영적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그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육신적 생각이 이렇게 앞서서 생긴 육신적 성향의 열매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인정해 주시고 지금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그죠? 이것도 또 은혜인 게 뭐냐면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실수하고 잘못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하지만 이마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기 못하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는데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르면서 뭐라고 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하갈의 이름을
알고 하가라 이렇게 부르면서 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하갈의 상태까지 정확히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이 뭔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 내 이름을 알고 내 처지를 알고 역사하셔 버리는데 여러분 순종 안 할 수 있겠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셔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착해서 선해서 뭐 잘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물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말을 듣고 힘을 냈다고 합시다. 아, 힘내야지. 네. 그럼 목마르던 것이 갑자기 목이 안 말라집니까? 배고프던 게 배가 안 고파요? 그러지 않죠. 그럼 잠시 순종하더라도 다시 뭐예요? 힘들어지고 다시 죽고 싶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응답과 함께 그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셔요. 자, 본문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보여요? 네? 갑자기 샘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해서 사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샘물은 물의 원천입니다. 말씀의 원천입니다. 바로 이 샘물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계시고 장성토록 성장시켜 주심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스마엘은 뭐가 돼요? 활 쏘는 자가 됩니다. 활 쏘는 자. 이것은 창세기 16장 12절에서 이스마엘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들나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성취됨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용맹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얻어맞을까봐 그냥 말 안 하랍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용맹함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21절 보면 하갈은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줍니다. 자, 하갈은 이스마엘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인데 여기가 누구의 고국이에요? 하갈의 고국 땅이에요. 자신의 고국 땅인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찾는 거죠. 반면에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어디로 보내요? 메소포타미아의 고향 땅으로 보내요. 응? 자, 애굽은 뭘 예표한다? 세상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이삭이든 이스마엘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스마엘은 여자인 육적 부모인 사라를 통해 보호를 받고 이삭은 남자인 영적 부모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죠? 아니, 이스마엘은 사라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하갈. 입이 잘못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적인 부모의 보호를 받으니까 애굽으로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요. 이삭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적 성향을 내쫓아 없애야 하는 이유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 성향을 없애야 되죠. 자, 여러분은 세상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깨달으셔서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자로서 남은 없애야 할 육신적 성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음을 통해서 젖을 떼고 성장케 하셔서 영과 육을 구별케 하시고 육신적 성향을 없애게 하시사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